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내 육체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 시간 만나고 접촉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인생은 어찌 되나, 나는 이제 어찌하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마침내 네가 원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원이라는 형태로 반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였죠. 똑같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9장부터는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베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좀 함께해 주세요, 나를 좀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야곱의 간구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창세기 29장부터는 쭉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자, 29장부터 이제 볼 것인데 계속 이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야곱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누구를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야곱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새록새록 생겨나야 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지금까지 또 야곱에게 하나님 내게도 동일한 은혜, 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완성과 성취를 향해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더 부르짖고 또 갈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단 한 절로 말합니다. 지금 베델에서부터 지금 하란까지는요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단 한 절로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나서 이 동방 사람 땅에 도착했다라고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 날 떠나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터벅터벅이겠죠. 어디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될까? 터벅터벅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겠죠. 기대감, 설레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발걸음이 당당하겠죠.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금 이 동방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대략 한 달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800km라는 걸 도보로 걸어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싹 생략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하나님 만난 이후의 야곱의 삶은 똑같은 광야길이죠. 똑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야 되지만 이제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야곱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는 오늘 새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새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이 야곱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첫 번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그 하란 땅에서의, 그 동방 땅에서의 목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우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물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마을이 있고 성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걸어왔던 길, 물론 어떤 마을도 지나쳤고 성읍도 지나쳤고 여러 우물을 지나쳤지만 이곳이 하란인가? 한 10일 걸어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란 땅입니까?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어느 곳일까? 과연 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그때에 한 목자들을 만났죠. 야곱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들 어디 사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들의 말입니다. 하란에서 왔노라. 여러분, 하란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을 때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귀가 번쩍 뜨여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질문을 했겠죠.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마음에 원하는 대답은 뭡니까? 여기가 하란 땅이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수도 없이 질문해 왔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야곱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란 땅에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란 땅에 도착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외삼촌 라반을 찾아야 여기 온 목적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요,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 이거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죠. 서울에 가가지고 김서방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는 내내 어떻게 찾을까? 하란 땅에 도착하면 물론 도착하겠지만 그 하란 땅에서 도대체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찾을까? 나름대로 고민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란에서 왔다 그러고 혹시 그 하란에 사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했더니 그들 입에서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라반과 함께 생활했고 라반을 겪었고 라반과 깊은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왔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우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란 땅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찾지라고 했는데 당신들 라반을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은 거고요.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은 겁니다. 야곱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라반을 압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야곱은 정처 없이 지금 집을 떠나왔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머물러 있으려면은 그 외삼촌 라반의 형편이 어때야 됩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또 뭐 형편이 안 좋고 그러면 그 함께 지내야 될 야곱도 불편해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라반이 평안하냐? 어떻게 살기는 낫느냐? 살림살이는 괜찮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뭡니까? 평안하니라. 평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라반이 평안한 거,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뭐 찌들리지 않고
야곱이 와서 지내는 그런 모든 상황이 조성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지금 이 때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미리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일하시고요, 지금도 일하시고요, 우리는 현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입니까? 여러분의 5년, 여러분의 10년, 아니면 그보다 훨씬 앞서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질문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야곱의 걱정거리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지요. 라반을 아느냐? 안다. 평안하냐? 평안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야곱이 이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수많은 목자들 중에서 그 하란 땅에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날 확률을 치면은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상 수학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산 불가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목자들 중에서 또 하란의 그 라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는 목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목자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애써서 자기 스스로 한번 그런 사람, 그런 목자를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물론 찾기는 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허비해야, 낭비해야, 소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예비하셨다가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만남과 우연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많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여호와 이레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보다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온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이 은혜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수학적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우연한 만남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요 10절에 또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지금 외삼촌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제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라헬과의 만남입니다. 이 라헬이 누굽니까? 라반의 딸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이고요, 야곱이 평생에 유일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라헬이 등장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그때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자리에, 야곱이 있는 자리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라반의 딸 이 라헬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또 그 라헬을, 그 양들과 함께 오는 라헬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양떼, 새하얀 양떼들 틈에서 라헬이 이렇게 루루랄라 하고, 라반이라는 이름이 들렸을 때 야곱의 귀가 번쩍 뜨였다면요, 라헬을 봤을 때 야곱의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뿅 하지, 뿅, 오, 라헬 뿅, 그 양떼 사이에서 오는 그 라헬의 모습이 눈부시게, 그죠? 우리 그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이 없으면 배경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샤라라라라라라 막 환하게 비춰서 라헬이 막 자신에게로 다가옵니다. 야곱의 눈이 뿅 하고, 와,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서 또 뿅 했지만 아마 이 첫눈에 야곱
야곱의 마음에 라헬이 확 들어와 버렸을 것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거지요. 그리고 라헬을 만난 야곱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11절하고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라헬을 이제 만났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입을 맞춥니다. 그건 일종의 인사겠지요. 인사를 하자마자 12절에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도 하기 전에 중간에 야곱이 한 게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며. 어떻게 울었을까요? 펑펑 터진 겁니다. 펑펑. 주체할 수 없는 엉엉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라헬을 붙들고 울었던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요? 75세가 넘었습니다. 75세가 넘은 이 연로한 야곱이 생전 처음 보는 그 자기보다 어린 여인이겠죠. 라헬의 나이가 몇 살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주석이나 어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면요, 리브가가 시집 올 때가 10대였습니다. 그러면 라헬 역시나 시집 갈 나이쯤 되면요 20, 30 아닙니다. 10대입니다. 시집 가기에 딱 적당한 연령의 나이면 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겠죠. 그 낯선 처음 보는 여인 앞에서 70이 넘은 노인네가 손을 잡고 벙벙하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하루하루 그 고단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야,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이 어딘가? 하란에 가면 정말 라반 외삼촌을 만날 수는 있을까? 찾을 수는 있을까? 여러분 한 달을 그렇게 걸어오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삼촌의 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제 됐다, 이제 왔구나, 이제 찾아가면 되구나. 마음의 안도감과 함께 또 하나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30일이나 한 달 동안의 여정 가운데 야곱은 먹을 거 입을 거 싸들고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기도하고 간건대로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셔서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찾을까라고 했는데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이제 됐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펑펑 소리를 내며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나이, 내 체면, 내 신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펑펑 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한번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주체가 안 됩니다. 라헬이 깜짝 놀랐겠죠. 이 노인네가 왜 이러나, 갑자기 왜 내 앞에서 이렇게 펑펑 소리 내고 우는가. 야곱도 주체가 안 되겠죠. 눈물이 막 수도꼭지 물 틀어놓듯이 막 콸콸콸콸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러분 진정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는 예배의 행위에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심령에 오늘 이 야곱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kok보수처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현장,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마음 졸이고 있습니까? 아, 될까 안 될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직장에, 사업터에, 내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여기까지 올 때 자기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발을 디뎌야 됐습니다. 힘듭니다. 목도 마르고요, 배도 고프고요, 잠잘 때 추위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품고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몸을 움직이고
또 때로는 머리로 생각도 하고 때로는 마음도 졸이고 될까 안 될까 믿음으로 도전하기는 하지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마음 졸이고 노심초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에 무엇을 들고 기다리십니까?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이 야곱처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시네, 정말 내 하나님이시네 터져 나오는 이런 감격의 눈물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입니다. 라헬이 뛰어가서 야곱이 왔다. 그 12절을 보니까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울고 있나 알아봤더니 바로 자기 그 친족인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지금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 라헬 이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이 야곱의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뛰어나갑니다. 달려나갑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이건요 한 동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중간에 틈이 없습니다. 듣자마자 달려가서 야곱을 막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고 자기 이리 와라 고생했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라반은 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 멀리 지금이야 뭐 교통, 통신 발달해 있어서 얼마든지 폰으로 전화하면 되고요. 차 타고 가면 만나면 됩니다. 그 당시는요 시집 가면요 그걸로 그냥 영영 그냥 이별입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동생을 시집 보내놓고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다시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거리상의 것도 있었고 당시에 관습에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내 사랑하는 동생이 시집을 가서 내 동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왔네. 야곱을 보기까지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껏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야곱이 70세라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최소한 70년은 넘었겠죠. 그죠? 최소한 70년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장가 들고 나서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까? 20년이지요. 그럼 둘을 합하면 몇 년입니까? 최소 95년입니다. 우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동생을 시집 보내고 나서 95년 만에 소식을 들었는데 내 동생의 아들을 만났다. 우와, 얼마나 감격스럽겠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달려가서 야곱을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이리 들어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 만남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가셔서 약속하시고 또 야곱 역시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29장부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인데 야곱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야곱이 하지 못하는 일, 야곱이 만약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야곱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자기가 움직여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30km, 40km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30km, 40km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될까요? 그냥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또 걸어가야 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가면요 훈련소 6주 동안 3주 차에 뭐 50km 행군이 있고 6주 차 마지막에는 100km 행군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50km 걸어가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100km 걸어가려면 2박 3일 잠도 안 자고 졸면서 이렇게 자면서 걸어가는 거 그게 얼마나 고단한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무려 800km를 걸어왔습니다. 육체만 힘듭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과연 될까 안 될까?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노심초사. 그러면서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하란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참 걸어가야 될 겁니다. 가던 길 더 가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딱 그때 그 마침에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순식간에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이 그토록 자기를 영접하고 안아주고 기뻐하며 감사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이라이트죠. 목자 만나고 라헬 만나고 라발 만나게 딱 마침 딱 그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의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내어 맡기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쏙 빠지고 야곱이 홀로 애쓰고 수고해서 지금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란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란에 도착해 본들 그 넓은 땅, 아무 정보도 이름 딸랑 하나 들고 라반 찾아다니 보십시오. 이쪽으로 헤매고 저쪽으로 헤매고 만나는 사람마다 라반 아십니까? 그리고 또 라반이 찾기는 찾았는데 지지리로도 못 삽니다. 밥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옆에 있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못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처음과 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딱 때에 맞게끔 섭리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무거운 짐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진짜 나를 누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깝깝합니다. 답답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으로 그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라반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10년, 20년, 30년 영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새순교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됩니다. 내일 하루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로 역사하실지, 내게 찾아와 주실지, 여러분 한날 하나를 기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하루가 밝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전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그 다음날 아침이 그렇게 기대가 된답니다. 왜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일들이 쫙 계획이 잡혀져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때의 성취감, 이것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하루가 설레고 기대가 된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 이루고자 하는 일, 성취감 때문에 설레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설레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이 기대감, 설레임으로 눈을 감고 또 눈을 뜨고 그 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수학 확률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 안 되는 어떤 섭리하심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런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절망적이겠습니까? 이 말씀, 이 만남과 섭리하심의 은혜, 야곱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또 우리 사업터 위에, 우리 새순교회 위에 하나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전혀 달라진 인생,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여정마다 동행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야곱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그 인생길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야곱이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순식간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 그 연약한 인간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하루하루 이 은혜를 기대하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